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그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5장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이 5장 말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앞장에 이제 4장 17절 말씀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쭉 내용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4장 17절 위에 보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다른 책들을 또 봤더니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4장 17절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이어서 보면 5장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4장 17절에 이제 빛의 자녀들 혹은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5장에서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차적으로 부탁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부탁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빨갛게 칠해진 행할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하다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이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컵을 여기에 놓았다라는 것은 행동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저 행하다, 걸어가다라는 것은 이것이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뭔가 동작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잘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바울의,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15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생각하고 15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저기 앞쪽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자세히 주의하여 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고, 자세히 주의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지혜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지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지혜라는 것이 일반적인 면에서 보면 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또 일을 하시거나 혹은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뭔가 막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하려고 판단을 막 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그르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주의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일에 접근하여서 잘 해내고 나면
너 참 지혜롭게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며 이러한 일상적인 일반적인 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에베소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설명이 길어지니까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잘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읽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신복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내 멋대로 이것을 해석하여서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하나님께 호되게 혼이 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이제 길을 떠날 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뭐 정해진 내용들은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5달란트 가진 종과 2달란트 가진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진 종은 어떻게 하냐면 있는 것도 빼앗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종은 칭찬을 하였고 어떤 종은 저주를 하였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 5달란트를 가져간 종은 5달란트를 남겨놨어요. 2달란트 가져간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가져간 종은 이것을 잘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이윤을 남긴 사람하고 안 남긴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에서 이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행한 그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들이 행할 때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똑같이 바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자마자 뛰어갔어요.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자마자 뛰어갔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뛰어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죠. 5달란트 가진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건넸을 때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이 두 명은 즉시 달려갑니다. 평소에 주인을 봤을 때 주인이 원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미리 캐치해서 그 자신에게 어떤 것이 맡겨졌을 때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도 않고 주인이 한 달란트를 건넸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당하게 된 것은 결국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고 저주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된 입장에서 주인의 생각을, 그러니까 주인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맞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검증이나 어떠한 나눔이나 어떠한 확실한 증거나 이러한 것들, 혹은 어떤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나 사모하며 매일매일 일상에서 씨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이 저희 성경에도 다 있으실 겁니다. 풋노트에 보시면 기회를 사라 라고 그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구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근데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출근을 하고 또 일상을 지내신 뒤에 퇴근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외에 다른 일상을 살아갑니다.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예배도 드리는 우리는 그러한 일상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연한 일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볼 때 뭔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로또에 당첨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눈에 띄게 이 사람이 막 형편이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주구장창 교회에 가요. 한 주도 빼지 않고 주일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기도회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사람들은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에 푹 쉬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보겠죠. 안 피곤해? 피곤해. 그래도 가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일을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어요. 뚝딱뚝딱 만드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머, 제정신이 아닌가 봐. 산 위에 배를 만든다고? 그런데 이 규모가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언제 저거 하려고, 아이고 매일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오늘도 못질하고 있어. 아이고, 오늘은 나무가 새로 왔나 봐. 밑판 완성했네 하면서 그렇게 꿋꿋이 노아는 계속해서 묵묵히 배를 만들어 나가죠.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열심히 만들고 결국에는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일상의 삶은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길고 화가 정말 안 났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에게는 사실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를 완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보시면 찬송하며와 감사하며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찬송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막 다투신 다음에 나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막 부부싸움하고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찬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찬송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렇게 등장할 때마다 어떤 투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으로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보실 때 감사하실까요? 찬송을 좀 하는 게 어떠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명령형으로 적어낸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쁠 때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슬플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솔직한 말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찬송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러니까요, 우리의 상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과 감사는 우리들의 고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뭔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주위로 좀 퍼져나가는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사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빤히 알아요. 쟤 망했어요. 그런데 망했는데 주구장창 교회는 나가요. 망했는데 새벽 예배는 나가고요, 망했는데 수요 예배는 나가고 금요 기도회는 나가고 주일 예배는 그렇게 나가요. 망했는데요. 아멘이죠.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이상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여기겠죠. 이상한데? 뭐야 쟤 왜 저래? 힘들다며. 근데 뭐 일요일에 일어나서 거기 나갈 정신은 있어? 수요일에 일어나서 거기 나갈 정신은 있는 거야? 망했다며. 야, 그러면 몸 좀 누워야지. 뭘 갖고 가? 한 주 봐요. 다음 주에 또 봤더니 또 가요. 또 가요. 또 갑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저래? 쟤네가 믿는 뭐 믿는다고? 뭐 하나님?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고통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게 할 수 있는 샘플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고통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상을 버텨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버텨보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려운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겸손히 주님께로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채워주신 주님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고통과 비방과 또 조롱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참 너무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이렇게 명령하여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대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